성경 통독 레시피 114페이지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통포인트: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 사이에 350년.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는 제사장 나라를 꽃피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었던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용서는 크고 이웃과 나눔은 작고 민족 간의 평화가 없는 쓸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왕정으로 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 틀을 유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율법과 제사장 나라 공직자인 제사장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할 만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 대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에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의 수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처럼 기초가 무너져 내린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이끌 사사들을 보내셨지만 사사시대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1단계 흉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를 반복해서 받는 기초가 무너진 사회를 살아갔습니다. 1.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만나 세대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잘 참아 견디며 훈련받았습니다. 목숨을 건 5년 동안의 정복 전쟁도 잘 치러냈습니다. 갈렙의 의연하고 놀라운 선택 후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 일도 잘 해냈습니다. 더 이상 천막과 짐들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여러 거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입니다. 만나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례차례 힘을 모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멸하시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할까 염려하신 배려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전쟁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만나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 만나 세대의 신앙교육 소홀. 제사장 나라 징계 1단계와 2단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만나 세대 이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만나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만나 세대의 자녀 세대가 안타깝게도 제사장 나라 문화는 약화시키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징계와 용서를 되풀이하십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의 학대와 억압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면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답답하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징계 1단계 흉년과 2단계 수탈이 반복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았던 1단계 흉년 징계,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의 예는
사사시대 초기인 룻기에 나오는 흉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수탈 징계, 너희를 대적 손에 넘길 것이며의 예는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추수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사명자로서 이방 민족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분이었습니다. 3. 기드온과 300용사의 제사장 나라 간증.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군대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 32,0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간증할 오직 300명만 남겨두고 모두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 이스라엘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를 성취하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통치를 알린 예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디안을 물리친 300용사와 달리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낮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사사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자신뿐 아니라 자기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드온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왕이 되지 않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1700세겔의 금 귀고리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하나를 자기 성읍에 두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이 세겜의 한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 지지 기반을 만든 후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소행으로 사사시대의 암흑은 한층 더 깊어만 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정체성은 희미해 갑니다. 4. 사사들의 이력서. 제사장 나라 1단계 흉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지도자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신 사사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8년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사 에웃은 모압으로부터, 사사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군대장관 바락과 함께 하솔 왕의 20년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드보라는 특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사이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이력은 수준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예를 들어 야일이라는 사사의 이력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이력으로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경솔한 서원을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입다의 서원 장면은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사들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나스린 사사 삼손. 하나님께서 시대를 새롭게 할 지도자를 계속 찾으시는 중에 제사장 나라의 특별법인 나시린법을 직접 발동하십니다. 비록 어두운 사사 시대였지만 마노아의 가정도 이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모두 제사장 나라의 나시린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대제사장급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대제사장처럼 부모의 시신조차 만지면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나시린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명한 공직이 아님을 보여준 제도로 자원하는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시린으로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나시린 삼손은 복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삼손에게 맡겨진 두 가지 과제는 첫째,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둘째,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20년을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갈등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6. 사사시대 사회상. 사사기 17장 18장에서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살 곳을 찾아 방황하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고 미가는 그를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세워 자기를 위해 복을 빌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사시대의 레위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레위인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은 더욱 암울합니다.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곳 불량배들에 의해 레위인의 첩이 죽습니다. 문에 엎드려져 죽은 첩을 보고 복수를 꿈꾼 레위인은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때 베냐민 지파의 장정 2만 5천여 명과 11지파의 수많은 장정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소멸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서로 죽이는 데 열중했지만 그 폭풍 같았던 시간이 흐른 뒤 돌이켜보니 참담함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사사기에 소개된 사건들과 인물들은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지 못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개인, 가정, 지파를 넘어 총회까지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으며 제사장 나라 율법이 희미하게 문의로만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진정한 나시린의 사명. 나시린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사사시대에 제사장 나라 틀이 유지되었기에 자발적 헌신이 가능한 나시린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나시린 삼손, 아들이 나시린이 되기를 기도한 한나가 그 예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별법인 나시린법은 계속 유지되어 마침내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진정한 나시린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별하여 보낸 이가 사사 삼손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로서도 나시린으로서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사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사는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